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야,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겨자씨를 요 탁자에다 두고 한 사람씩 다 나와서 겨자씨를 보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 눈이 침침하니까 이 겨자씨가 보입니까? 안 보여가지고 고개를 들이밀고 겨자씨를 보는데 콧김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겨자씨가 없는데 아무튼 겨자씨가 있다니까 목사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들여다보고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야, 겨자씨 진짜 더럽게 작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해서 두 번을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 겨자씨를 언급하시고, 두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를 언급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믿음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주님이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 산은 뭡니까? 산이 옮겨지는 건 뭡니까?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부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이라면 산이 옮겨지는 것은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옮겨지는 것은, 이 산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믿음에 따라오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과 산을 딱 둘 중에 하나를 뭘 가질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갖겠다고 선택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눈빛에서 목사님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물어보십니까 하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산을 선택하지 겨자씨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요. 존재감이 참 미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은 엄청나게 크고 가치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기적은 우와,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작게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 기적은 우와, 일이 잘 풀리고 성과가 팍팍 나타나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이런 것에만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산이 옮겨지는 그 본질과 현상과 이 겨자씨와 그 산 중에 어떤 것에 지금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본질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신앙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겨자씨 신앙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잘 사는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 아닌 그런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뭘까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 사는 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이 내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우리의 자녀가 그야말로 잘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넓은 길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보셨습니까? 협착한 길을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셨습니까? 그 까마득한 그 팔레스틴의 그 절벽에 아주 가느다란 그 샛길,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는 그 길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법의 그 길, 그 편법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내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하고, 또 강대상에서 들리는 그 말씀을 듣고, 원래는 이 길로 가야 편한데 이익도 훨씬 많이 발생하는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남들이 어떻게 너만 그렇게 튀냐고 좀 둥글게 살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속상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길이고,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신, 예수님이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말은 겨자씨와 같았다. 보기에 겨자씨, 초라해 보여.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초라한 사람으로 보이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의 한 식민지에서, 그것도 저 도심지도 아니고 시골에 몇 명 살지도 않는 마을에 태어나서는 십자가에서 쓸쓸히 처형을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결코 사람들이 와 가고 싶다, 와 부럽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에게 이해를 받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늘 외로운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결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길, 저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이 물러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테텔라 스타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 남들이 보기에 진짜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그야말로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집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꿋꿋이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신앙이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요, 너무너무 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풀려도 주를 위해, 일이 안 풀려도 주를 위해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겨자씨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삶이란 천국을 바라보며 또 내 삶을 천국으로 가꾸어 가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가요 아주 우리 참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깨 하나만한데 그 심으면은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나중에는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본론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또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만 첫 번째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천국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가깝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다가오는,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황금길, 각종 보석, 수정, 진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죽어서 무슨 뭐 땅을 살 것도 아니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황금이 뭐가 필요하고 수정이 뭐가 필요하고 보석이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일평생을 먹을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천국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일평생 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평생 살았던 삶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그 행복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 천국에는 완전한 평화, 완벽한 안식,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최상의 상태, 거기에는 열등감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사탄과 악의 활동이 불가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제가 천국을 지상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천국의 실제를 훼손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철 모르는 요만한 애기들은요 별걸 아닌 걸 가지고 손에 꽉 쥐고 그 엄마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데 그게 막 좋은 것처럼 아 이거 줘, 안 줘요, 안 줘, 싫어. 근데 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들아 이거 가져 그러면은 자기가 봐도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손에 있는 것을 탁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두고 갈 것이다, 이런 말.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확 붙들고 내꺼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이 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두고 가려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막 온갖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 내려놓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잠깐 동안 삼층천의 체험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간절히 천국을 원했기 때문에 강건해졌다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 저 골로새움에서 막 사자가 물어 죽이고 막 칼로 잘라 죽이고 막 이러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막 웃으면서 죽어가고 찬양하면서 죽어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없앴다고 그러죠.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느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삶이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나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깃들일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타적이어야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20대 초반에 그 형님을 만나가지고 그 형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공납금도 없었어요. 그 형님이 건강도 좋지 않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난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죠. 항상 제가 커피 사고 항상 제가 밥 사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면 누가 밥 사고 누가 커피 살까요? 여전히 제가 만나면 커피 사고 밥 삽니다. 제가 참 속상한 게 그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저럴까? 왜 형편이 되는데도 왜 저럴까? 여러분,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내 감정, 내 상황만 중요하고 내 말만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항상 너그럽게 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의 삶, 항상 고맙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산은요 있다만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와가지고 깃들일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부담스럽다, 맨날 잔소리만 한다, 맨날 지적질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수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의지하고 깃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신앙이 뭐냐면요, 겨자씨처럼 작지만 미미하지만 믿음의 시도를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시도를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공군이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파일럿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그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공군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만 이 청년이 어떤 보직을 받았냐면, 저 비행장에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새들을 쫓는, 어이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겨우 내가 고학력에 자원해가지고 왔는데 새들이나 쫓고 있다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1994년 11월 9일날 제주행 그 광주발 대한항공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하다가 왼쪽 엔진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행히도 이 기장이 급하게 아주 센스 있게 착륙을 잘 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활주로에 있던 꿩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에 부딪히면서 펜 날개라는 엔진 부품이 46개가 망가져가지고 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손해라. 사람이 안 죽었으니. 여러분, 새를 쫓는 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작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아주 그냥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대충 보시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것까지 보신다는 것이죠.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보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그렇게 크게 보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별것 아닌 것에도 그 부모는요 아주 그걸 아주 그냥 확대하고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우리 애가 누웠다가 뒤집었대. 그 뒤집은 게 그게 무슨 큰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자랑할, 우리 애가 맨날 앉아 있다가 일어났대. 일어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막 우리 애가 간밤에 2번 일어났다고, 2번 뒤집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에 확대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주인이 지금 종을 칭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착한 종이요 칭찬을 했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보다. 주인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종이 해가지고 칭찬을 하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거 보니까 이 주인이요 그 종의 아주 작은 것에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런가 보다 칭찬하고 말 일일 텐데 열 고을 권세를 차지. 아니 저 구석에서 그야말로 작은 그냥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을 뿐인데 주인이 막 불러가지고 이야 너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한 종이구나, 열 고을 권세. 요즘 말로 하면 너 인천시장 네가 해라, 서울시장 네가 해라.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작은 그 행동에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과분한 상급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구한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부스러기 은혜였어. 부스러기 은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시도들을 크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크게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부터 보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스마트폰부터 볼 게 아니라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 근데 말씀은 너무 멀고 요즘 어플 가운데 제 핸드폰에도 보니까 어플 가운데 그냥 딱 키면은 성경 말씀이 먼저 딱 매일매일 바뀌어서 뜨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말씀을 내가 한 15초 그거 걸리지 않으니까, 읽는데 걸리지 않으니까 내 15초. 작은 믿음의 시도거든. 회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청소부터 했는데 내가 한 30초만 기도부터 한번 해볼까? 작은 믿음의 시도. 땡 하면은 집부터 갔는데 회사에서 땡 하자마자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번 집에 가볼까? 내가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볼까? 여러분 뭔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런 작은 믿음의 시도들을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시도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이요 그 순간 떠나갔다는, 어떤 일 병이 낫게 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내 작은 그 믿음의 시도들을 통해,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시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른다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자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며 작은 믿음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의 시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